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충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9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 기사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이적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또 능력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아적 권능과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우리 가운데 고쳐주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택하신 백성들 중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 즉 이스라엘 왕이 오실 거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시켜줄 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심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왕이 되어서 군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메시아적 왕권의 역사는 죄악으로 얼룩진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과 선포 가운데 하나였으며 죄 사함을 받은 인간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본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세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에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권세와 또 긍휼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 때문에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새 술과 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일부 내용에만 입각하여서 그들은 인본주의와 또 그들 가운데 국수주의적 유대주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뜻과는 대립되는 위치로 그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가운데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사망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 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 근본적인 질병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하실 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시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메시아의 예언들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로 찾아오셨으며 나아가 율법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자로 여기는 치명적인 죄를 그들이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는 구속의 주로 오셨으므로 당연히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으로 또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은 많으나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입술로 고백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이 세관이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의 집에 앉아서 함께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를 주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서로를 규정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고 멸망받아서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직 진실한 마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 또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율법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될 때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도 정말 겸손히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더욱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죄를 위하여서 진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